경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사람은 인류 시조 때부터 타락한 천사 그 악령을 인하여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범하여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사람은 정죄받아서 사망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900여 세도 살았고 또 지금은 뭐 많이 살아야 100세 그 전후로 그래 안 하면은 7, 8세, 70, 80세 또 뭐 몇 살, 몇 달, 며칠 이렇게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죽어가는 겁니다. 범죄한 그때부터 사람은 영이 죽었고 심신은 죽어가는 겁니다. 969세를 산 무드셀라 같은 경우도 인간 계산으로 살았다 하지만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범죄한 후에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사형을 받은 자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은 단번에 죽었고 이 육은 사람에 따라서 긴 사람은 900여 세를 살았다 그랬죠. 긴 세월을 거쳐서 죽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은 단번에 죽었고 이 심신은 며칠이 되든 몇 달이 되든 몇 살이 되든 뭐 몇백 년이 되든 그렇게 당장 죽지 않고 서서히 죽는 것은 우리의 이 육입니다. 육. 자, 그러면은 하나의 범죄한 인생은 오늘 요한복음 3장에 영원한 멸망에 처해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인생은 영원한 멸망에 처해 있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멸망에서 벗어나는 길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벗은 죄의 사선 사망이므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이 죄를 벗어나야 구원이 되고 살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이행을 해야 사람이 구원을 얻고 살아날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원수된 문제를 해결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누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택한 자들을 위해서 땅에 오셔서 신인양성 1위로 십자가에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그 공로를 설정을 해서 그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예.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대속의 공로를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의가 있어야 하나님의 공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이 법 이행의 이 의를 완전히 이렇게 우리 입혀 주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원수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서 하나님과 하칭을 시켜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예수님의 대속 공로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의 이 세 가지 대속하신 공로를 힘있지 않고는, 이 공로를 말미암지 않고는 이 영원한 멸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을 얻을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이종교들이 다 구원이 있다고 그들은 말하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전부가 다 거짓말입니다. 천하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길이 없다고 하나님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믿으면은 사람은 영과 육이 있는데, 크게 말하면은 영이 적시로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는 것을 거듭남이라 하고 중생이라 합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나면은 그 다음부터 살아난 영과 또 성령과 진리가 예수님의 대속 공로를 가지고 죽어 있는 우리의 마음과 몸을 살리려고 구원 역사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영이 멸망해서 살아나는 겁니다.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다른 말 하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이 육이 멸망해서 구원 얻는 것입니다. 육은 마음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몸, 이 고기 덩어리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 마음과 고기 덩어리를 합해서 육이라 그렇게 성경에 가르칩니다. 이 혼은 곧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래서 사람의 죽음은 영 죽음이 있고 또 무슨 죽음이 있다? 육 죽음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람은 영과 육으로 크게 말하면 영과 육이요, 또 육을 나누면 영과 혼과 영과 마음과 몸으로 그렇게 나눌 수 있지만은 이분수를 말하면 영과 육입니다. 이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는다는 것은 영이 죽고 우리의 이 육이 죽는 것입니다. 육이 죽는다는 것은 마음과 몸이 죽는 것을 가리켜서 육이 죽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사람이 죽을 때 영은 단번에 먼저 죽겠지요. 단일 차려서 영은 단번에 죽고, 그래서 그 사람이 태어날 때에 그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적시로, 지으실 때는 죽지 않습니다. 지으실 그 적시로 사람이라는 존재가 되면은 즉시 그 선조의 정죄받은 그 정죄로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즉시 그 영이 정죄받아서 죽은 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영은 죽은 영이 되나 그 육은 죽지 않고 그 모태에서 나와가지고 세상에 뭐 몇 년을 살든지 뭐 얼마나 사다가 이 육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영이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영이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영도 영원히 죽어 있고 몸도 영원히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진리와 연결이 되어야 사는 것인데, 하나님과 진리와 연결되는 것이 생명인데 하나님과 진리와 연결이 되지 않았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진리와 연결이 되면은 영도 단번에 살아나서 중생이 되고 또 심신도 이렇게 살아날 수 있지만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속 공로가 없기 때문에 살아날 길이 없는 겁니다. 이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영과 육이 다 죽어 있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은 또 영은 살아 있고 육만 죽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영도 죽었고 육도 죽은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 중에 영은 살아 있고 육만 죽은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 중에. 그래서 영이 살아났다는 것은 본인이 알게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영이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본인이 알게 살아나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택한 자들만 살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는 것은 본인이 모릅니다. 뒤에 압니다. 뒤에 살아나는 그 적시로 자기가 아는 게 아니고 뒤에 아는 겁니다. 뒤에 알면은 마치 바람이, 중생이 성경에 말씀한 걸, 자, 바람은 눈에 보일 수 없으나 뭘 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작용을 보면은 나뭇가지를 흔드는 거, 그런 작용을 보면은 바람이 있고 바람이 이렇게 작용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영이 중생된 것은 아버지라 부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것이 영이 살아나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뒤에 알지 적시로 중생된 그 적시로는 모른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살아나느냐 하면은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를 전할 때에 뭐가 살아나겠습니까?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전도가 여기 있습니다. 영이 언제 살아나느냐? 믿는 사람이 이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를 전할 때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아직 영이 살아나지 않는 사람의 그 영이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읍시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그 전도는 우리가 전하는 그 뿜인 줄 알아도 거기는, 전도하는 데는 예수님의 이 대속의 피공로와
성령님과 진리가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전도를 통해서 뭐가 살아나는 겁니까?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데 죽은 영이 살아날 때가 되면은 살아나는 겁니다. 뭐 예수님이 구원 얻읍시다 해가지고 죽었던 영이 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그 때가 있습니다. 때가 살아날 때가 있는데 그 때에 그 영이 살아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영이 살아나도 육은 아직까지 죽어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됐다 이 말입니다. 중생, 하나님, 영이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을 영이 살아났다,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육이 죽어 있다, 영이 죽어 있다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나도 육은 아직까지 죽어 있기 때문에 믿는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믿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영이 살아난 지 얼마가 지나면은 그 살아난 영이 그 속에서 자기 속에 악령, 악성, 악습 옛사람이 있지요. 이 옛사람과 더불어 싸우는 겁니다. 이 싸움을 대내전이라 합니다. 대내전. 자기 안에서 그냥 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동안 믿지 않고는, 이제는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여러 가지 그 갈증이라 할까요? 갈등이라 할까요? 공허감이 생겨져서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를 하고 예수 믿는 이 구원의 이치를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그 전도하는 것에는 주님의 피국노의 역사가 있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진리의 역사가 함께하기 때문에 죽었던 영을 만다, 죽었던 영을 어떻게 한다? 살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구원하는 것은 전적 하나님 편에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할 때 예수님이 대속국노와 성령과 진리로 이렇게 역사하셔서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것이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세세 역사가 피와 성령과 진리의 보증이라 그러지요. 이 세세 역사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 해서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지. 그러면 뭐 이 종교에도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 함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대속국노도 없고 성령도 없고 진리도 없기 때문에 그들 구원의 역사 일어날 수가 없겠지요. 자, 그러기 때문에 영이 중생된 지 혹 며칠 만에, 혹 몇 년 만에, 또 혹 몇십 년 후에 이 육이 살아나는 그런 일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전도를 해서 피와 성령과 진리가 역사해 가지고 죽었던 영을 마는 겁니까? 살렸지요. 그럼 중생이 된 거 아닙니까? 중생이 되는데 그거는 중생이 된 자기가 본인이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모르. 그러면은 육이 살아나는 것이 언젠가? 육이 다시 말하면 육이 심신의 행위를, 믿음의 행위를 하는 때가 언제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며칠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몇십 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우리 선교하신 대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말하는 초등학교 13살이니까 초등학교 좀 되겠지요.
초등학교 학교 가다가 전도를 받았다 합니다.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때 본인 생각으로는 뒤에 생각으로는 그때 중생이 되었다고 자기는 본인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중생 되어 가지고 중생 되면은 영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겠지요. 중생이 되었을까? 이 육은 그 후 12년 후 25살 때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은 중생된 지 몇 년 만에 이 육이 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12년이지요. 13살에 25, 12년 후에 이 육이 살아난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영이 중생된 지 직후에 그 육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오랜 후에 살아나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이래서 택한 사람이 아닌 사람은 만약 우리가 사람은 크게 말하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고 불택자가 있지요. 만약 우리가 그걸 안다면은 불택자에게는 전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도해봤자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길이 없습니다. 불택자들은 택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하신 것은 택한 사람만을 위해서 대속을 했지 사람이라고 다 모든 사람을 위해 대속한 것이 아닙니다. 장로의 교리고 또 이 성경입니다. 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도 하시고 창조도 하셨고 섭리도 하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어떻게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 다 한마디로 온전한 사람 만들기 위한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셨고 물론 그 앞에 예정도 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셔서 지금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섭리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섭리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택자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영이 죽어 있고 육도 죽어 영육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그렇겠지요. 또 영은 살아나도 육은 살아나지 못해서 죽어 있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아직 믿지 않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중에는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영육이 완전히 죽어 있고 믿지 않은 사람 중에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그 중에 이미 영이 중생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있어서 언제 그 육이 이 중생한 영이 살아난 심승과 함께 진리와 더불어 이 육을 구원하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사람 따라 다르다 그랬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읍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전하는 겁니다.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전하는 이게 전도의 그 본질입니다. 또 중생된 그 영의 육체가 다시 말하면 중생된 사람인데 아직까지 그 육체가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육체가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자, 전도는 첫째 뭘 살리는 것이라고요? 죽었던 영을 살리는 것이 전도고, 또 하나는 이미 안 믿는 사람 중에 택한 사람 가운데 이미 중생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영이 중생됐지요. 영이 구원이 됐지요. 그러나 이 육은 심신은 아직까지 믿는 행위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육을 구원하는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양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한다고 하면은 내가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고백을 한다면은 또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뭐 대답을 한다면은 벌써 그 사람이 영은 뭐하고 살아 있었고 살아났고 육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증거입니다. 육이 살아나는 증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해 보면 그런 사람 있지요. 이제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겠습니다. 믿기를 시작한다고 하거나 믿겠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으면 벌써 그 사람 영은 벌써 살아났고 이제 이 육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증거입니다. 육이 살아나는 이 구원이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세상 생활을 끝날 때까지 이 심신으로 된 육은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영은 단일체로서 우리의 사람의 주격이고 단일체로서 영은 단번에 죽고 단번에 살아나는 것이 영의 특성입니다. 영은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육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포만 해도 뭐 여러 수십억이 넘잖아요. 이 육은 복합체입니다. 우리 지체만 해도 백체라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 육이 이제 예수 믿겠다고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이라면 그때부터 육이 많은 겁니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시작해가지고 언제 끝이 나는 겁니까? 죽을 때 끝나는 겁니다. 이 육의 구원은. 자,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이 이제 영이 중심되어 가지고 예수 믿겠다 하면 육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한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이 성화 구원이 다 이룬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 육은 누굴 닮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 육의 행위가 어떤 행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의 행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육의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일 이 육이 완전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땅에 하나님 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육의 구원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데려가시는 겁니다. 만일 완전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은. 그래서 사람은 그 사람의 분량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뭐 성자라 성녀라 그렇게 할지라도 아직까지 그 사람이 육의 부분이 살아날 것이 있는 겁니다. 살려야 되네. 살아날 부분이 있고 회개할 부분이 있고 고쳐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데려가지 않고 성자라도 데려가지 않고 땅 위에 이렇게 머물러서 그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멸망을 받은 우리들인데 죄와 허물로 원죄와 본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활대속 공로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내 자신이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의 구원을 영이 받게 된 여기에 대해서 진정 우리가 감사가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우리 속에 참 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믿습니까? 예. 예. 또 우리 심신이 다음은 얼마라도 예수를 중생이 돼 가지고 예수를 믿어 이 성화가 되어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일을 우리가 하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참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과 소망의 생활을 실제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첫째는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에 빠져 있다. 영원한 멸망에 빠져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믿지 않은 사람은 영이 죽어 있고 육이 죽어 있고 또 영이 살아 있고 육이 죽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영이 살았고 이 육이 뭡니까? 살았다는 건 하나의 연결인 겁니다. 연결되어서 이것이 얼마나 참 이 말씀대로 이 심신이 말씀대로의 사람이 되는가, 말씀대로의 행위가 되어지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얼마나 닮아가는가 하는 여기에 있는 것이 믿는 성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로 우리의 죽었던 영이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지요. 살아난 증거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것이 증거를 했지요. 살아난 증거가 예수 믿는 것이 중생의 증거입니다. 우리 영이 살아났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영이 살아난 데 대해서 영은 사람의 주격입니다. 주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참 감사와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지식이 없으면 이 육신의 생명은 죽어가는 생명, 죽어야 할 생명이고 죽어가는 생명입니다. 이 죽어가는 생명이 살려놓으면 그거는 막 감사하고 기뻐하고 어쩔 줄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큰 중병이 들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살려놓으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겠습니까?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살리나 봤자 또 어떻게 됩니까? 이 육은 또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게 되는 영은 한 번 살아나면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이 영은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살아났기 때문에 다시는 범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없지요. 중생한 영은 단번에 중생이 되어서 영원한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영이 무엇인지 이 참 중생이 무엇인지 우리 이거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전가하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같이 육신이 죽어가는 육신도 고침을 받으면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하물며 사람의 주격인 내 주격인 이 영이 죽었던 영이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살아난 데 대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감사 감격하고 얼마나 참 춤을 춰요. 어쩔 줄 몰라야 됩니다. 영이 살아나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냉랭합니다. 영이 살아난 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살아나도 이렇게 어떻게 살아난 줄도 모르고
살아난 게 대해서도 뭐 생각지 안 하고, 그러나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영이 죽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는 데 대해서 감사합시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감사하고 기쁜 생활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나아가서 영이 중심되어서 이제는 이 육까지 이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육이 살아나는 거예요. 육이 중생을 얻어서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할 때는 이제 육이 살아나는 시기입니다. 육이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연결됐으니까 내가 입술로 누구를 부르는 겁니까? 하나님을 부리고 입술로 찬송을 하고 내 몸으로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키는 이것이 육이 살아난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증거입니다. 믿습니까? 심신이 하나님과 연결된 증거입니다. 이래서 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이 내 심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현실을 따라서 오늘 같으면 5일 밤 아닙니까? 5일 밤 이 예배에 이 심신이 하늘 5일 밤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 심신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또 영감을 따라 이렇게 하는 이것이 뭐냐면은 이 심신이 살아나는 증거입니다. 심신이 자 누굴 닮아가는 것입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진리대로의 심신이 되어지고 영감대로의 심신이 되어지는 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 성화 구원. 이 구원을 이루고한 데 있어서도 우리가 이걸 건설 구원이라 성화 구원이라 하는데 이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은 영을 완전 살리심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 감사와 찬송, 기쁨이 있어야 되고 또 육도 살아나기 시작해가지고 점점 살아납니다. 살아난다는 것은 누굴 점점 닮아간단 말입니까? 점점 주님을 닮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행위가 점점 옛날에는 예수를 믿어도 거짓말 타고 욕도 하고 예를 들어서 세상에 믿어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점점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계명대로 영감 인도를 따라 점점 그 사람이 변해져 가는 겁니다. 심신이 하나님을 따라 변해져 가고 말씀을 따라 변해가는 이것을 육의 구원이라 합니다. 같이 육의 구원. 육의 구원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된다 했습니까? 죽을 때까지 이 육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렇게 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신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 영원히 이제 살 것인데 영은 이제 살아났기 때문에 이 심신이 문제입니다. 이 심신의 인격이나 심신의 이런 것들이 거룩도 없고 진실도 없고 의도 없고 또 이렇게 참 사랑도 없고 선도 없고 그러면은 어떻게 그 주님과 하나님과 평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심신, 이 우리 자체, 우리 인격, 우리 행위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 행위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가는 이것이 성화 구원이고 건설 구원인데 이게 육의 구원이라 합니다. 이 육의 구원이 우리 현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영은 벌써 구원이 되기 때문에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이 심신이 누굴 닮아가는 거? 주님을 닮아가는 거 말씀대로 행위가 되어지는 이것이 우리가 이룰 구원입니다. 육의 구원입니다. 영의 구원은 이루어졌고 육의 구원이 이루어야 할 이 육의 구원입니다. 이루어진 영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또 지금 현실을 이루어가는 이 구원에 대해서도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게 깨달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은
믿지 않은 사람, 조금 전에 믿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 빠졌다 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 빠졌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그 사람을 부르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 오늘 부르면은 그 영원한 멸망에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참불 속에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안 믿는 사람이 멸망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실감으로 좀 느끼게 됩니다. 실감으로 참 느끼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을 애놀이 하는 데에서 생겨진 그 고장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 믿음이 영생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또 전하는 자가 있으면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참 믿으리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래서 우리는 이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을 느껴가지고 참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이 일에 우리가 전력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자, 기도 한번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참 우리 자신이 진정 영이 살아난 것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육이 살아나서 이제 점점 온전해져 가는 이 성화 구원에 대해서, 이 행위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참 소망을 가지고 참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혹 또 이루지 못하면 염려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지 참 우리가 너무나 실감이 적은 우리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영의 살리우심에 대해서 또 육의 구원 이룬 데 대해서 정말 감사 생활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믿지 않는 멸망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을 정말로 참 우리가 실감해서 저들을 참 이렇게 이 멸망에서 구원하는 이 전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156장